로이교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기르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28장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오늘 또 드리오니 오늘 하루 종일 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서 제9장 마지막 절 석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379쪽에 있는 사사기 제9장 56절, 55절, 6절, 7절 석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끝내지 못한 9장을 마저 이렇게 끝내고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서 아비멜렉의 폭정이 나왔습니다. 그의 동생 그 요담이 그림신산에서 자기 형을 저주한 말 그대로 이렇게 폭정이 임하니까 그가 이 쉐겜 사람을 3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3년을 넘지 못해서 이제 구태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알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여룹바벨을 대적하고 또 이 쉐겜 사람들이 그를 많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비멜렉이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모습들을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 여기에서 이 가알이 이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또 이렇게 진압을 당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4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해서 이 진압군을 이렇게 또한 이 아비멜렉이 다스려서 그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46절에도 보니까 세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를 듣고 이제 이 엘리멜렉의 그러한 이제 폭정을 듣고 그들이 이제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가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아비멜렉에게 보고가 되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여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한 그 군병들과 함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고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진압군을 진압하러 또 갑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어 있는 보루에 불을 놓아 이렇게 하더니 쉐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가 1000명이나 죽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의 이런 참 전쟁과 같이 비참한 일들이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기 지금 백성을 죽이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사사냐고요. 그때 이제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또 그것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성읍 중에 경관 망대가 있는데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이제 가서 그것을 불살려고 또 합니다. 또 이제 수천 명, 수백 명의 이 백성들이 죽게 돼 있는데 이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개골이 박살났어요. 그가 이제 죽어갈 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한 여자의 손에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악정을 베푼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금방 우리 합독했던 5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처소를 떠났다. 이제 평안히 자기의 처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 한 분 잘못 만나면은 참 이런 낭패를 당하는데 이렇게 정말 아비멜렉이 이제 드디어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인을 한 바위에 내리쳐 죽인 그런 보복을 이제 그가 당하면서 한 여인의 맷돌짝에 그가 정말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쉐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벨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 응했다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이 9장이 종결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사사기에서 가장 참 비참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도자 그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첩의 아들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해서 3년 동안 복종 속에서 그야말로 요담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 했더니 가시나무가 복종을 했던 그런 이제 이 비유대로 그대로 지금 된 것을 우리들이 9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10장에 갑니다. 10장의 시작은 두 명의 별로 활동하지 않는 사사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고 이제 입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10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이사갈 사람인데 장소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다 해서 이분은 크게 무슨 한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 돌라를 이어서 그 다음은 길랏 사람 야일이 일어납니다. 길랏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때 그 지파가 갓 지파의 출신이죠. 그러니까 요르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중간 가운데 있는 지파 갓 지파입니다. 거기가 길랏이잖아요. 이 길랏에는 인물이 난 분 가운데서 훗날에 엘리야가 납니다. 엘리야가 고향이 바로 이 길랏 디셉이라는 곳의 출신인데 여기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요. 근데 이분은 뭐 크게 한 일보다는 자기 아들들이 30명이 있었는데 다들 어린 나귀 새끼를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랏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리라 부르더라. 그리고 야리 죽음에 가문에 장사했더라 해서 이분도 큰 뭐 행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만 30명이 있었다. 그리고 다들 이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제니시스 같은 그런 승용차급에 해당되는 어린 나귀를 다 탔고 또 30성읍을 가졌다. 뭐 그런 행적밖에 없는, 그래서 이 돌라라든지 야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이름뿐인, 그러나 그들이 20년 이상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사로 있었던 그 기록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 그 다음 사사가 입다 사사입니다. 그 입다는 이분도 정식 이 부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첩의 작식에서 태어났던 그런 이제 그 아들로 이렇게 서름을 당했던 분인데,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을 공격할 때에 이게 입다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암몬을 정복할 때에 입다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 이제 우리 사사 입다 얘기를 10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 한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저들이 죄를 범하여 그들이 아포스토시라고 그러죠. 영어로 아포스토시란 말은 배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이방민족 암몬 족속을 통해서 폭정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또 다른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다는, 참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게 악의 순환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여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특징이 다들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들 멋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르도 섬깁니다. 이게 그 바알의 본래 부인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은 자기 엄마 되는 아세라 여신을 또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 참 이 음행의 종교예요. 바알 신도 섬기고 그의 부인이 되는 아스타롯도 섬기게 되고, 아람의 신들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또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 모든 신들이 다 신교입니다. 이렇게 여러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번에도 두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또 바로 옆에 있는 암몬 족속들이 그들을 이제 괴롭혔습니다. 8절에 보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이나 억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과 더불어 이 아모리 족속들이 와서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9라는 숫자와 18이라는 숫자는 참 좋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666 이게 짐승의 수, 사탄의 숫자인데 이 6을 3개 더하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18이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18년 동안 다스렸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18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이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다라는 그 얘기부터 이 18 숫자가 이 마귀에게 들려서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이런 얘기 3번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여기도 보니까 지금 18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18 할 때 1, 8 더하기 하면은 9가 되잖아요. 9와 18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프에서도 18홀 이래 있고
또 9홀 이렇게 날리는데 이게 다 그들의 이제 숫자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18년 동안 응답을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더불어 싸우고 이스라엘의 공고가 참 심하여졌습니다. 주로 이제 암몬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제대로 압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왜 이런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참 이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왜 당했습니까? 6.25 전쟁이 딱 일어날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습니다. 첫째로 신사참배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돼서도 나라가 두 쪽이 났다는 것이죠. 우리 신사참배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5년 후에 또 6.25 딱 나가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요 북한에서 쫓겨나가지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때 북한에는 3,000여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는 500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월남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교회당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6.25 동안에 교회가 한 3,000개나 이렇게 늘은 이 남한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그때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일제 강점기 때에 새벽 기도 열심히 했던 교회가 해방 후에 새벽 기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장로교 교회는 계속 분열이 됐거든요. 제가 어제도 우리 노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장로교회 분열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쭉 하나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그야말로 1952년도 6.25 때입니다. 이때에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중에 갔던 이런 분들이 이제 추록 성도들이죠. 이분들이 세운 것이 고신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1946년도에 고신신학교를 세우고 그 이제 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52년도 이 6.25 때에 고신교단이 갈라졌고 또 53년도에는 장공 김대준 교수님이 이 오경은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가지고 또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53년도에 갈라져서 54년도에 기장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한신대학을 세우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59년도에는 이제 예장에서도 이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집니다. 남산의 신학교 3,000여 평 소유권에 대해서 박형용 학장님 측과 또 반대하는 우리 이분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 반대했던 이분들이 나간 것이 통합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 승동파라고 승동교회 중심으로 박형용 박사님 중심으로 남아있던 분들이 이게 합동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땅 문제도 그랬지만은 WCC 가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 쪽은 WCC를 지지했고 합동 쪽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용공이라고. 이때 이제 주요 역할을 하신 분이 페이트 신학을 세웠던 이제 그 목사님이 이 WCC가 용공이라는 얘기로 그때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진 거죠. 우리 보면은 이 신사단 참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또 교단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25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우리는 인식하고 새벽기도 다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사참배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 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에 하나님께 역시 부르짖으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암몬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 바알 섬기지 않고 또 아세라 섬기지 않냐고 아스타로 섬기지 않냐고 그들에게 가서 구하지 왜 내게 자꾸 얘기하느냐. 하나님도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저희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저희들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님은 구원하시오니 오늘 우리를 꼭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를 믿습니다고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상 섬기는 거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회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 길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때 길앗 백성과 또 방백들이 이르되 자 누가 먼저 가서 우리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전투 이 병력은 모았는데 누가 여기 대장 돼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11장에서 입다가 2대 이제 사사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내용들을 계속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로 이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요 이런 심판의 몽둥이 이렇게 불행이 오는 것 이것도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또 이렇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나라에 어떤 우환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의 심판의 몽둥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회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우리의 모든 악행을 거치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압니다. 왜 또 이런 일을 당했는지. 자 이럴 때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이거 회개하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생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또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럴 때 저들이 깨닫고 모든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정말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오늘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로 여룹바알과 같은 이 기드온이 이렇게 정말 자기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 이름부터 잘못 지어졌고 그가 또한 이렇게 악행을 행함으로 많은 실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쉐겜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나쁜 지도자가 아니라 좋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세워주실 때에 나라가 태평하고 또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나라에도 항상 이런 좋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가 배출되게 하시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정말 우리나라 좋은 지도자 선출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